네, 오늘은 욥기 17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욥기는요, 한 무너진 인생에 대해서 어떤 해석이 있는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를 읽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너진 삶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잘 공감하기가 어려운 것은요, 그가 처한 상황을 우린 처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의 그 무너짐이 구약 시대에도 그렇게 많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요, 시편에 보니까 102편이 무너진 삶 속에서 드리는 시인의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장면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시편 102편 3절을 잠시 읽어드리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때때로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요, 연기처럼 사라지는 날들과 숯처럼 타버린 뼈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또 시편 말미에는 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고난의 절정에서 절망에 이른 욥이 하나님께 쏟아낸 탄식의 기도를 계속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그의 상황 자체를 이야기했던 것인데요, 건강을 잃었다는 이야기와 자녀를 잃었고 또 친구들에게 버림받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괴로움 중에 괴로움임을 알려준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의 고난을, 그 상황을 되새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자신의 의로움조차 의심받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극심한 영적 외로움까지 사로잡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장 3절에는요, 욥이 놀라운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담보를 요청하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담보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동사형 아라브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본래 책임지다, 보증하다, 중재자로 서다, 이런 뜻을 갖는 것이 담보물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요, 아이의 실수를 그의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것을 책임이라고 하죠. 상업적 맥락에서는 어떤 거래를 위해서 제3자가 보증하는 행위를 뜻하고요, 법적 문맥에서는 재판에서 피고를 대신해서 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이 담보물. 욥은 이 단어 아라브를 구하는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해줄 보증인이 되어달라, 중보인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이는 당대의 신학으로서는요, 아주 급진적인 기도였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죄의 결과로 해석했기 때문에 욥은 억울함을 당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변호받을 길이 끊긴 사람은 어떤 방법도 없이 단지 하나님께 방법을 구할 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 자신의 의로움을 보증해달라고 계속해서 간청하는데요, 이 괴로움에 대해 책임을 져달라는 기도다라는 것이죠. 욥의 기도는요, 단순히 나를 구해주세요라는 외침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었다는 것을 알았고, 사람들은 자신을 조롱하고 있었고, 친구들은 잘못된 판단으로 정죄하고 있었고요. 그러나 그는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욥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만이 자신을 이해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편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외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의 신앙은요, 이해의 결과가 아니라 절대적인 신뢰의 결과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43장 9절에 유다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잠시 읽어드리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상황은 총리가 된 요셉이 이제 베냐민을 데려가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 위기를 본 유다가 자신이 담보물이 될 것이니 그를 데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 유다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애굽에 데려가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보증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유다의 이 행위는요,
구약에서 예수님의 대속을 기념하는 그 예표를 장면으로 하는 것으로서 읽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2절을 읽어보면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의 기도가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내용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담보,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욥의 기도는요, 신약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지셨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를 위한 보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그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억울함과 고난 속에서 외롭게 절규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이미 우리의 편에 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요,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증해 주셔야만 가능한 의로움이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욥처럼 설명되지 않는 고통이나 오해나 외로움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람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담보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무도 제 사정을 이해하지 못할 때 주님은 저의 손을 잡아주시니까 제 편이 되어주셨음에 감사드린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보증하심 안에 거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고, 예수님이 저의 담보이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드릴 때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해결 방식을 바라본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계기도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